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저희가 소리가 막 밑에서 올라오고 많이 부딪히는데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고요. 한번 우리 좀 다시 또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라고 도전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원해.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조하고 동화되라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또 쾌락, 음란,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도전을 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인데 요즘 시대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심한 도전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믿음의 세계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 바쁘잖아. 너 얼마나 바빠. 너 성공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서 자기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성도는 세상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도전에 맞서는 순간 성도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주는 그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고, 내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지 않고 세상에 맞춰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편할 수 있어요.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되거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인생,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자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요청에 맞춰주면 노예 생활이 잠시 편할 수는 있죠. 우리 함께 즐기자.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그의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세상의 도전에 맞섰어요.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 간수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노예지만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맞서면요, 세상 가운데 생명력이 흘러가고 그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가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요,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래, 잘났다. 그래, 너만 교회 다니니 다른 사람도 다 교회 다니.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싸우는 영혼과 삶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위기를 느끼고 도전을 이제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하들을 명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이죠. 다윗에게 오는 세상이 다윗에게 주는 도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을 없애고 싶었으면 사울이 자기 사위된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그 사위가 죽으면 누가 고생해요? 딸이 고생이잖아요. 딸이 고생해도 여러분 한번 내 딸이 고생해도 상관없습니까? 시집 갔는데 내 딸이 고생해도 상관없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정말 사울은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내 딸이 고생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를 창을 던져서 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세상의 도전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낄 정도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 사울의 생각과 계획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전쟁을 하는 그 요나단이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 아버지 계획과 생각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 그러냐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 원수인 그 다윗에게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지금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고 지금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이 은밀한 관계와 요나단의 말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밀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어떻게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의 계획을 나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내 편에 서서.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은밀한 곳에 두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덮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성도에게 도전을 줄 때, 세상이 성도에게 시험을 던져줄 때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희 둘째가 이제 5살쯤 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죠 이제 동네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둘째를 이제 미끄럼틀에서 이제 놀게 했어요. 이제 미끄럼틀하고 이제 벤치가 멀어서 놀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아이가 노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서 봤죠. 근데 이제 그 미끄럼틀 위에 보니까 한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저희 둘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딱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여러분 한국은요 제일 먼저 나이를 먼저 물어봐요. 어른이나 애나 어디를 가든지 나이를 먼저 왜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서열을 빨리 정리해야 돼. 서열이 정리가 돼야 말도 놔야 될지 편하게. 애들도 그래요.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야 딱 그 얘기를 듣고서 손을 딱 피면서 5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타던 그 자기 순서대로 타다가 동생이 딱 오니까 어깨를 딱 밀치면서 질서대로 안 타는 거예요. 막
하는 거. 저희 둘째도 그때만 해도 질서가 아직 안 잡혀서 이게 어깨로 밀치고 무질서하게 먼저 타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인데 등치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잘 못하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미끄럼틀 가까이 가서 지우야 미끄럼 재밌어. 그리고 둘째한테 갔어요. 애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7살짜리가 딱 보고 저거 아빠 같아, 아빠 같아. 아빠 가까이 딱 와서 서니까 그 7살짜리 애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순서야, 너 타. 딱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타더라고. 순서대로 착착착 타더라고. 여러분, 허물 많은 인간 아빠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이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받을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은밀한 피난처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게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어떻게? 안전한 피난처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라버니 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동네의 부족 국가들이 야곱의 가문에게 원수를 갚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해요. 너 예전에 서원했던 것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이게 이제 창세기 35장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이런 이야기가 나.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 동네 부족 사람들이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전쟁을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은밀한 피난처가 야곱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야곱은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밀한 피난처로, 보호자로, 산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가 더 많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모압 왕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전날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때 당시만 이거 몰랐어요. 모압이 저주를 하는지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을 명하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밀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실 때 그 손으로 보호하셨어요. 불뱀이 물지 않도록, 전갈이 물지 않도록. 근데 안 물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물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손을 싹 뗐어요. 불뱀이 물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일상의 모든 삶들이 전능자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보호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나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성도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보호자, 은밀한 피난처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약속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 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먹지만 다시 그
믿음의 서핑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은밀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도전이 다가와도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순응하면 지금은 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후회하는 날이 남아요. 죽음의 문이 열리기도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세상에 음식이 이렇게 나중에 음식을 맛을 모르잖아요. 세상에 즐거움이 낙이 없잖아요. 여행도 낙이 즐거움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도전에 거스르면, 말씀 붙들고 거스르면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피난처가 돼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세상의 엄청난 도전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았어요. 오늘 말씀 시편 91편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인생길 가운데 어떤 세상의 도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사람,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많았다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여러분 성경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밤이 찾아오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도전이 있었어요. 낮이 되면 화살이 날라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아까 2번과 3번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인지 귀로난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요새 드는 그 전염병이죠. 그 전염병, 세상에 나는 그 전염병, 그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그 말에 동조하는 그 생각과 상황들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확 퍼지는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요 해석,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해석도 다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쉴 수가 없었어요. 씻을 수도 없었어요. 피비린내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전염병도 그 세상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도전이 와서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엄습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자기가 피난처를 삼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1절과 2절 보세요.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내 은밀한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을, 세상의 도전이 다가왔을 때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은밀한 요새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7절 8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세상에 도전이 왔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이 와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밀한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결국 다윗에게 남는 게 뭐였냐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요.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약속이 그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두려움이 오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은밀한 피난처로 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전을 내가 삼켜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걱정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과 걱정을 내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언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91편이랑 연결이 되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사실 여기는 심각하게 어떤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듣는 때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삼으세요. 그곳에만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를 두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세요.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가 바다 끝에 숨을지라도 내가 바다뱀을 명하여 가서 물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굳건한 요새와 산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뭘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시면요, 정말 확실한 요새가 되세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얘기도 다 얘기해주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랑 다시 얘기할게. 아버지랑 가서 다시 얘기하고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본 대로 너한테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울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울의 계획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은밀한 피난처로 삼으면 이와 같이 세상의 도전과 올무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올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 올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올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올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3번째 직위를 놓고 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서열 3번째예요.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바빠요. 여러분, 국가의 서열 3번째면요, 스케줄의 연속이에요. 바쁘지만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가 안 돼요. 뭐가 핑계냐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누가 안 바쁜가?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3번째였는데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성벽은 다 무너진 데를 이제 수축하고 다 완성하고 이제 문만 달면 돼. 10개 문만 달면 되는데 그
그 지방의 이방 족속 중에 지도자들 가운데 도비야하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그 도성이 건설되고 완성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4번이나 보내서 요청, 야 우리 대화하자. 우리도 도울 수 있는데 한번 대화하자. 4번이나.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해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만나고자 하는 장소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한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하셨죠. 이렇게 해도 안 속고 저렇게 해도 안 속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유다인 가운데 선지자 스마야에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주고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성벽에 문도 안 달아 있고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자. 오늘 밤에 숨자. 너와 나의 목숨을 건지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숨는들 살겠니? 그게 무슨 일이 있겠니? 나 괜찮아. 그리고 가서 그것을 거절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깨달은즉, 하나님 알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들이 그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것을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전 공사를 하는 동안 세상의 도전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 바라보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세상의 올무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올무를 걸고 와요. 도전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되어지고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은밀한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올문데 보는, 그게 덫인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스텔스 비행기 막 만들면 뭐예요? 그것을 잡아내는 레이더를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그거 발견했대요. 스텔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잡아내는 레이더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고 도전을 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세상의 도전을 분별하고 깨닫는 영적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때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의 외적 성장과 건물과 헌금을 무의식 중에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 성장과 숫자와 건물을 피난처로 삼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도전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까 참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때로는 건물, 때로는 헌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영적 부흥인지 그냥 인간적인 부흥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부흥,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갈망과 부흥이 없으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도전이에요. 야 너네 부흥하고 있어, 너네 부흥하고 있어. 아니요. 개인에게 질문,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의 숫자는 관계없어요. 교회 사이즈 관계없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과 하나님을 충만하기 원하는 그 영적 갈망과 영적 목마름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부흥,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건 부흥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적 부흥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 부흥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영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채워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과 인간적인 부흥을 분별하게 돼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이 주는 도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게. 이게 영적인 부흥인지 인간적인 부흥인지.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불법으로 교회를 세워서 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영적 부흥 맞습니까? 불법 위에서 건축되어진 그 건물이 부흥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영적 부흥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뭔지 아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도전이 있어요. 마치 인간의 방법과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 주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 피난처를 두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적인 부흥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심령 안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생명을 누리고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요, 요나단을 시켜서 사울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게 만들었어요. 변호. 여러분, 딱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변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는 그 변호를 듣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관계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는 것.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갔었을 때 아비멜렉이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런 거 보면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없지만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옆집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는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딱 갔을 때, 아비멜렉이 갔을 때 나는 살았다. 두 발 뻗고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왼수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20장 이야기인데 18장, 19장,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갔었을 때에 그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은 가졌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빼앗겼나이다. 그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왜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꾸짖으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이 혼나는 거야. 아비멜렉아,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그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때 아비멜렉도 할 말 있잖아요. 저는 그가 누이라고 해서 저는 선한 마음으로 하였나이다. 나도 알아. 네가 선한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를 돌려보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호하신 후에 모든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하는 순간부터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러 가면,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러 가면 하나님께 피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밀한 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를 변호해, 그 은밀한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변호하니까 죄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면 무질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을 나의 은밀한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질서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변호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호가 들려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의 권세에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변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죄가 없어서 변호를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죠. 그렇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에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호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변호가 중요한 거예요. 변호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변호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변호를 들으셔야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호를 붙드는 자, 돈의 변호를 붙드는 자, 세상의 어떤 것을 변호자로 삼는 자는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호를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호를 경험한 사람은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변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변호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저 앞에 나아갈 텐데요.